따라서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굿뉴스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을 좋아하니까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소식이지요.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누가복음에서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이 자유를 얻고 영의 눈이 어두운 자가 천국을 보게 되고 죄와 사망에 눌려 살던 인생이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화를 낳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창녀가 성녀되고 깡패가 목사되고 탕자가 성자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 새 사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무슨 뜻일까요? 중생이라고 말하고 본 어게인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부모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데 이걸 첫 번째 탄생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는 다시 태어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삶이 변화되어 증인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삶이 변화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회심을 인정했습니다. 회심은 회개와 동일한 말인데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회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낙함은 뉘우친다, 슈브는 돌아선다는 뜻이 있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어는 마음이 변화된 것을 뜻하고, 에피스토레로페는 행동이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된 사람은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성령에 의해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진정한 변화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야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그의 책에서 사람은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용서의 은혜가 임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행동,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상에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입으로만, 말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완전 결별하고 돌아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이 변화된 것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구체적으로 변화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구체적 증거가 나타나는 예가 있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하고 결혼하고 첩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율법을 낭송하고 외치고 설교한 후에 끊으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장들까지도 속건제를 드린 후에 전부 첩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에스라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내가 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말하고 행동이 변화받지 않는 것을
값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구원? 그러니까 값싼 구원, 값싼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뭐를 수반해야 된다? 변화를 수반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값싼 은혜로 생각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값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그랬더니 부인을 대동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 자기를 부정하고 그래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위를 강조한 말씀을 여러 차례 성경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 행실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자, 계시록 20장.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시작.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행위 심판이 있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할 때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2절, 4절, 5절과 7절의 밑줄만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제일 많이 남는 말이 뭡니까? 거하면, 내 안에, 그 다음에 붙어 있으면. 그런 단어가 그런데 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이름은 다르지만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둘로 나누는 순간 나무는 살지만 가지는 어떻게 되죠? 말라 죽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한다, 따라서 거한다,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거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자, 거한다는 스케노모라고 하는 말인데 성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막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하는 것이요,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증표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인데요, 그 성경 말씀의 계명을 대표하는 걸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 4개는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는 대인계명, 윤리의 계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의 아주 달인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두
두 계명으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성경을 다 몰라도 이거 실천하면 성경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정신입니다. 자, 다시 포도나무로 돌아가겠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 그런데 가지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나무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잘 아세요? 그렇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나무로부터 진액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요. 속죄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능력이요, 거한다는 것은 붙어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것이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26살 때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뱃속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개척한 교회에서 새벽종을 칠 때 나도 새벽종을 함께 쳤습니다. 어머니 등에 내가 엎여 있었거든. 그래서 4살 때 새벽종 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사찰을 했는데 제가 15살 때 함께 교회에서 사는 사찰을 했어요. 그 다음에 19살 때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20살 때 신장이교회 건축 감독을 했어요. 21에 군대 가서 군종을 했어요. 그때 우리 정봉재 집사님에게 다 제가 섬겼던 분들 오늘도 섬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대해서 25세 총각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부감이 되고 동아제약 1000명 큰 회사에 신우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이 됐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붙어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그게 26살 때부터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맹숭맹숭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도 붙어 있으면 어느 땐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깡패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이 거방 깡패라 지금 만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깡패 되지 않은 거예요. 예.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열매를 맺는 날이 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6월에 열이틀 동안 사도 바울의 그 지중해 섬 돌아다닌 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반모섬까지 7개를 다니다가 이렇게 새카맣게 함의 후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가장 이렇게 진하게 다가오는 건 2000년 전 막 그냥 쾌속선을 타고도 3시간 반도 가고요. 2시간 반 막 이런 배 타는 걸 한 6번 한 것 같아요. 비행기를 7번 타고 왔다 갔어요. 엄청난 여정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렇게 먼 길, 뱃길과 육로를 다녔을까?
그런데 결론이 나왔어요. 예수 안에 있었구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를 이끌어 갔구나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구브로, 키프로스, 지금 사이프러스 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살람이라는 항구로 처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마가 요한이 조카인데 수행원으로 들어왔어요. 비서로가 이제 전도대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파포스라고 하는 항구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서 먹지 못하고 줄이고 핍박받으면서, 그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자, 왕이 지나가다가 거지 소년을 발견하고 불쌍해가지고 왕궁에 데려와서 그냥 허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딱 주고 나와서 나오너라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 헌 옷을 그대로 걸치고 그 위에다가 비단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꼬라지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마귀의 소굴에서 뒹굴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에 뒹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을 어떻게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2절로 3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자, 근데 이 3절이 중요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제거한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건 뭐냐면 이중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권면이에요. 그런데 3절에 묘한 말이 나와요. 너희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닦았습니까? 면벽수도 했습니까? 고행을 하기 위해서 막 그냥 수천리길을 걸어 설산을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샤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화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깨끗해 하고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아니 제가 60세 63세 이때에 그 선주를 본 건데 64세에, 그런데 100세에 봤어요. 이건 증손이요 고손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삭 1등, 하나님 2등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시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선순위 1번에서 밀리는 것을 시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우리 내자도 회개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합니다. 아들이 모리아산을 다 왔는데도 이상하니까 물어봐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산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번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로 삼던 그런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5절 8절 밑줄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과수는 다릅니다. 과수는 나무가 좋을수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무가 전부 진액을 가져가고 이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사구밖에 없는 나무 무화과를 찾으시고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히 저주하시니까 말라서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수나무의 생명은 뭐죠?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맺으라고?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가 변화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누가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우리는 도끼에까지 향기를 묻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여기 누이는 신부는 교회를 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생선싼 종이에서는 비린내 나고 향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받고 향기를 풍기고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으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향기나는 새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